미국 뉴욕의 맨하탄에 가면 고층 빌딩들이 즐비해 있죠. 대표적인 건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 443m 높이로 서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고층 빌딩들이 있습니다. 9.11 이후에 다시 세워진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고 하는 건물이 110층짜리가 서 있고요. 크라이슬러 빌딩이 77층, 또 GE 빌딩이 70층, 굉장히 많은 고층 빌딩들이 마천루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생각 같죠. 건물이 그만큼 높아지려면 지하를 얼마나 깊이 파야 될까? 기초가 얼마나 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고층 빌딩들이 지하가 1, 2층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지하층이 아예 없습니다. 자,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맨하탄이라고 하는 말은 인디언 언어로 돌, 언덕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 집안이 운모 편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돌덩어리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땅을 파고 들어가도 안반이 있으니까 더 깊이 파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이런 안반층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높은 건물을 세워도 건물이 위험하지 않고 튼튼하게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기초가 견고하니까요, 높은 건물을 짓기에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이탈리아에 가면 베니스라고 하는 수상 도시가 있습니다. 이 베니스라고 하는 도시는 바다 위에 118개의 인공섬들을 400개의 다리로 다 연결해 놓았습니다. 이 베니스라고 하는 도시가 왜 만들어졌을까?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면 6세기경에 훈족, 그러니까 몽골 민족입니다. 이 몽골 민족이 유럽을 정벌하기 위해서 와서 이탈리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 훈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아주 잔인하고 공포스럽기로 유명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 훈족의 침략을 피해서 도피처를 찾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바다 위에다가 이런 도시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다 위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습지에다가 백향목으로 말뚝을 박게 됩니다. 베니스에 집 한 채를 짓기 위해서 무려 10만 개 이상의 백향목 말뚝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니스의 집 한 채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자, 이렇게 집안이 약하고 습지에다가 백향목 말뚝을 박았으니까요, 집안이 조금씩 침하하기 시작합니다. 이 백향목 말뚝이 자꾸 썩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약 2mm씩 베니스가 조금씩 가라앉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1년에 70일 정도는 밀물 때문에 1층의 절반 정도가 물에 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층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죠. 2층 이상에만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베니스가 머지않은 미래에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위기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맨하탄과 베니스 생각해 보면서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건물을 지을 때, 도시를 만들 때 그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 아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건축물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가 보다 더 중요한 것, 그 건물의 기초가 얼마나 견고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것은 건축이나 건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학문이나 예술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기초가 참 중요하지요. 최근에는 학문의 실용성들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그 학문성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개탄하는 학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학문의 기초가 되는 순수 분야, 기초 분야에 대한 연구층들이 자꾸만 얇아져서 결국은 그 학문의 존립 자체가 위기 가운데 처해 있게 된 것이죠. 운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본기가 잘 돼 있어야 그 운동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자세가 잘 갖추어져야 되고요. 기본적인 것들을 잘 해야 그 운동을 잘 소화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역시 기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에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견고한 믿음의 기초 위에 서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도시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현재의 지명으로는 바니아스라고 불려지는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의 BC 3세기에 헬라의 신, 음악의 신인 판을 위한 신전이 이곳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의 도시라고 하는 의미로 바니아스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의 황제의 이름을 빌어서 명명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인 BC 3년경에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황제인 시저,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은 세속의 지배자, 즉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은 황제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황제의 도시에 걸맞게 규모가 굉장히 큰 도시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황제의 이름을 거기다 붙여놨는데 도시가 너무 보잘것없고 작아요. 그러면 황제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황제의 명성에 맞을 정도로 규모가 큰 도시여야만 거기에 황제의 도시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황제의 도시의 중심에는 황제를 예배하는 신전이 있어야 합니다. 이 도시 자체가 황제를 숭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니까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의 한가운데 있는 황제의 신상을 볼 수 있도록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신전이 그곳에 세워져 있어야만 황제의 도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황제의 도시답게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거대하고 위압감이 넘치는 도시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로 그 황제의 도시인 빌립보 가이사랴에 서 있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가난한 예수님의 일행이 화려하고 거대한 황제의 도시 한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위압감이 느껴지겠습니까?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도 제자들처럼 황제의 도시인 빌립보 가이사랴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이 너무나 크고 압도적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연약해 보이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황제의 도시 속에 서 있는 초라한 제자들처럼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암담해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이 절대적으로 느껴지는 이 시대 속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때가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제자들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계셨던 정확한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좀 다르게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15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말하느냐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객관적인 지식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믿음의 고백,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는지를 듣고 싶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이 고백이 비로소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이 질문 앞에 수제자 베드로는 너무나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는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의 헬라식 표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호칭은 예수님께 처음 붙여졌던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이 호칭은 로마의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에게 처음 붙여진 호칭입니다.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를 가리켜서 그가 그리스도고 그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그런 로마 제국의 권력 하에서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로마의 황제만이 구원자고 로마의 황제가 신으로 추앙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누구도 로마의 황제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었고요,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던 것이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것도 황제의 도시라고 불리는 빌립보 가이사랴의 한복판에서 베드로는 로마의 황제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위대한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제자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이 최초의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교회와 공동체는 바로 우리 신앙 성장의 산실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이 귀한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바로 반석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반석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 그건 뭘까요? 이 반석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구교인 가톨릭과 신교인 개신교회, 기독교가 나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 개인으로 이해합니다. 그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시몬을 가리켜서 베드로라고 부르셨기 때문이죠. 베드로의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가리켜서 페트로스,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반석이니까 이 반석은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했던 것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계승되고 있는 교황의 권위, 그것들을 통해서 가톨릭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 한 가지를 던지게 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연약하지 않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교회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교회가 한 개인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린 수용하기가 참 어렵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베드로라고 하는 한 개인이 결코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성경의 근거를 우리는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베드로의 고백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분명히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베드로의 경험이나 베드로의 지식이나 그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감동을 통해서 그가 고백했던 고백, 그것이 바로 그가 했던 신앙의 고백이었죠. 더 나아가서 이후에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뒤쪽에 있는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세상적인 성공을 누리고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의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면서 주님,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변하다라고 하는 말은 꾸짖다는 이야기입니다. 야단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야단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의 말씀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았던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책망을 받았던 베드로, 주님께서 사탄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연약한 인간인 베드로, 어떻게 그 베드로를 기초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의 진정한 기초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 한 개인, 한 인간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16절의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반석과 같은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하고도 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교회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흔히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화려하고 좋은 건물을 갖고 있지 않아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유럽에 가보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난 규모의 무척 화려한 성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성당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본질적인 기능을 다 잃어버리고 관광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에 인간적인 그 무엇이 없기 때문에, 세상적인 그 어떤 힘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의 위기는 우리가 인간적인 그 무엇과 세상적인 가치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기초의 위기입니다. 최속화에 빠진 인간 중심적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서기 위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 우리의 기초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초가 튼튼한 공동체에 주님께서 두 가지의 능력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18절 말씀 끝부분 보시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공동체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있지만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는 능력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 문을 열고 천국 문을 닫는 권세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가고 계십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을 향한 바른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지금도 교회는 성도들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초가 튼튼한 공동체에 주시는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거대한 이 세상, 이 시대 속에서도 견고하게 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들로부터 전수받은 사도 신경을 바탕으로 믿음의 고백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의 고백이 지금까지 교회를 흔들리지 않고 지켜준 것입니다.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혼란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귀한 믿음의 고백에 의지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믿음의 고백, 이것이 결코 세상 속에 주눅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든든히 세워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기초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서가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인생의 시련과 믿음의 풍랑이 끊임없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우리의 믿음이 바른 기초 위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봉사와 섬김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우리의 인생 전부가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믿음의 고백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위에 든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그 무엇, 인간적인 그 무엇은 결코 우리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반석이 될 때 우리의 공동체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교회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의 터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서 세상 가운데 결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